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후에 2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압살롬의 복수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다말이 피눈물을 흘렸으나 그 이후에라도 그녀를 보호하고 마땅한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모두 이 사건을 묻어두고 회피하면서 다윗 가정에 일어난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맙니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아버지 다윗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음으로만 분개하였지 맏아들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암논이 범죄한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2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악이 쌓였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죽음의 영향력이 온 집안을 가득 덮어버렸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 2년은 암논에게는 그냥 지나간 망각의 2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말에게는 인생을 잃어버린 고통의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분노의 2년이었죠. 결코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에 대한 압살롬의 폭력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그 마땅한 정의로운 징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복수할 마음을 먹습니다. 다만 당장 복수할 힘과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에 그 때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점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동기는 단순한 그냥 복수심을 넘어서 분노에 차오른 복수심을 넘어서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 저 암논만 제거하면 왕위를 이어갈 1순위는 자신임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아니 압살롬 위에 또 형이 있습니다. 이복 형인 길르압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신분을 갖고 낳은 첫 번째 자녀는 압살롬이었기에 그가 왕자의 명분을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에게 있어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그 대의는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였지만 그것이 암논에 대한 살해를 정당화할 만큼 명분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죠. 어쨌든 압살롬이 어느 날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왕궁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습니다. 양털을 여러분 깎는 날은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로 말하면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목민이었기에 이날은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 날이었습니다. 모든 이웃과 친척들을 서로 초대하면서 한 해 농사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자신이 그렇게 마련한 잔치에 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요. 왕자들과 자신까지 모두 내려가면 너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대신에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자리가 다윗의 마음에 뭔가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또 요청하지요. 사실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더 다윗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암논과 압살롬은 서로 말 섞고 싶지 않은 관계일 수밖에 없고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들만 두었다가는 굉장히 이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마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압살롬이 요청하니까 암논과 왕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묻죠. 왜 굳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만 하느냐고. 여러분, 2년이 지나도, 아니 20년이 지나도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매듭짓지 못한 죄악의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고통은 그냥 덮어둔 채 방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무기력해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이 굳이 다른 왕자들과 같이 가야 할 이유를 묻지만 그 대답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되는 간청에 다윗이 그의 요구를 허락하지요. 그리고 암논과 함께 왕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허락했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냈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이제는 그렇게 이용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암논을 죽이기로 그의 부하들과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다윗 왕의 맏아들, 그것도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았는지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아주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터이니 너희들은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암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는 암논을 살인하는 것을 아마 정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살인을 하는데도, 그것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왕세자를 죽이는데도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죄 짓는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 보세요. 압살롬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명분을 아주 정당화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그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이미 암논을 죽인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확신할 만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의 자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살육의 자리로 변하고 맙니다. 암논과 함께했던 다른 왕자들은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소식을 이미 누군가를 통해 전해받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이미 2년 전 다말이 고통받을 때 다윗이 취했어야 할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외면했고 죄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가정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2년의 시간은 더 악한 복수심과 무책임과 야망으로 가득 찬 세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끔찍한 사건과 여러분,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인한 그 끔찍한 사건 사이에 여러분 2년이라는 수많은 그 평범한 날들을 다윗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는 이 2년의 시간을 표현할 때 단순히 뭉뚱그려서 그냥 2년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 뉘앙스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한글로는.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2년의 날들이 지난 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2년의 날들, 하루하루. 다시 말해 압살롬은 2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이 거사를 기다렸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그 끔찍한 사건은 주어진 2년의 평범한 날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년의 하루하루를 합쳐 730일 중에 생각해 봅시다. 단 하루라도 암논이 다말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2년의 날들 730일간 단 하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730일 동안 그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내 마음에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암논은 자그마치 730일 동안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또 분노를 키우고 730일 중에 어느 한 날이라도 내가 그래도 내 형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단 하루라도 품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은 전혀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730일 중 단 하루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자식들에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독 이 다윗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보지만 암논이 상사병이 걸렸는데 아버지랑 상의하지 않고 간교한 요나답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다말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는데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고 분명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던 다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오빠 압살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동생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식들 사이에 어떤 친밀감도 없습니다. 대화도 교감도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시편을 적어도 150편의 시편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정말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리감을 느끼는 다윗을 마주하게 되죠. 만 2년 730일 중에 여러분 만약에 단 하루라도 다윗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자식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루라도 그 고통스러운 다말을 불러서 위로했다면, 단 하루라도 암논을 불러 징계했다면, 아버지 다윗이 단 하루라도 압살롬의 그 울분을 들어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칼부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숙명론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은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이를 위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멈추어 주시기를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실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뭐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No, 아니라고. 그 주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 앞에 다윗은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의복을 차려입고 수근수근거리는 신하들의 말 속에 그 자녀를 불러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를 되돌릴 수 없는 다윗의 그 고통을 끌어안은 채 음식을 먹고 다시 자신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참 또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스러운 다말을 위해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독 자식 문제들 앞에서는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심지어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다윗을 계속 보여주지요. 2년의 날들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형제들 간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월들을 더 큰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죠. 여러분, 2년 동안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1년 52주, 그러면 2년 동안 104주에 104번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104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묵상을 하는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참 깊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멘토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이삭을 죽이는 칼을 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그 순종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지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104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어떤 찔림도 도전도 은혜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안식일은 그저 지켜야만 하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들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고 예배가 이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이들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 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그리고 자신과 내 옆에 둔 가족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우리 인생의 낭비는 없을 겁니다. 2년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여전히 밉고 2년 전에 죄가 여전히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그 어떤 회개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2년 전의 갈등이 2년 전의 분노가 2년 전의 그 상처가 104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치유나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깊이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웠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남편이 덜 미워지잖아요. 아닌가요? 이 왼수 같은 자식이 그래도 나에게 주신 선물로 갑자기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신앙은 좋은 아내요 남편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다윗과 압살롬과 암논 그리고 다말을 비롯한 이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 교사로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아무런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도 눈 감아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육의 자리를 피해 왕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주랭랑 치는 동안 압살롬은 다윗의 주권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그의 외할아버지 집 그술왕 달메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몇 년이요? 3년을 망명생활로 보냅니다. 자, 이제 합해 보세요. 몇 년? 2년 동안 칼을 갈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 3년을 보냅니다. 합하면 몇 년이요? 5년이요.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다윗 왕은 그를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13장 39절에 보니까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3년은 낭비된 날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말의 사건으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7년. 아니요, 이제 이어지는 또 돌아와서 기간까지 합하면 7년의 세월을 다윗은 진정한 징계와 치유의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압살롬은 끝까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도 아버지의 정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이 다시 보고 싶어졌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더 이상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왕으로서 그래도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그 책임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로 오랜 세월을 그냥 뭉개고 지나갑니다. 14장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을 누가 알아차리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차리고요,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불러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형제간의 살인으로 인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꾸며내서 들려주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마지못해 유배가 있는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을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과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쨌든 압살롬을 부를 때는 언제이고 예루살렘의 왕 온 압살롬을 향해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은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지도 못했고 아버지로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정쩡한 상태로 세월만 보낸 것이죠. 압살롬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망명으로 보낸 세월보다 더 죽을 맛이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사회적인 처형을 당한 것이죠. 다윗은 진정한 용서 대신 잘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꼭 죽여야만 복수입니까? 다윗은 이런 식으로 압살롬 자식을 향해서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용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먼저 채우고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어정쩡하고 우유부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 동안 범한 세 번째 중대한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죄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이죠. 그 순간적인 정욕을 못 이겨 범한
혼의 정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왕으로서 저지른 죄가 우리아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을 거절하는 행위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풍성한 용서와 은혜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표현이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한 죄였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예 단단히 마음 먹고 저지른 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살아있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래서 7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기간들을 강조하십니다. 압살롬은 용납받기를 원했죠. 인격적인 용서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마 압살롬을 피해서 다녔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간 용이 주도하지 않고서는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을 마주치지 않는 게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맞죠? 피해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자 압살롬은 자신을 망명지에서 불러온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 왕을 만날 수 있게 줄을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만나주지 않죠. 여전히 압살롬 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그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게 압살롬의 성정이에요. 그냥 수틀리면 앞뒤 보지 않습니다.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황급히 그제서야 자신의 재산이 지금 다 홀라당 불에 타버리니 압살롬을 찾아와 항의하죠. 그때 압살롬이 내가 이렇게 살자고 예루살렘에 온 것인 줄 아냐고, 좌우지간 다윗 왕을 만나서 아버지의 우중을 알고 싶다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차라리 내가 벌을 받고 죽을지언정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전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을 만납니다. 잘 보세요. 하지만 그 만남에는 그 어떤 회개도 눈물도 진정한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차가운, 아주 형식적인 입맞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면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머나먼 용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오히려 다윗과의 만남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입맞춤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나, 그럼에도 여러분, 압살롬은 엄연하게 그것은 왕의 사면이었고,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 사면권은 법에서 보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입을 맞추고 어쨌든 압살롬에게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복귀시켰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압살롬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땅히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아닌, 징계가 아닌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압살롬은 그 은혜를 반역으로 되갚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쳐 죽일 놈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막장의 상황과 같은 이야기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배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집에 가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곧 그 은혜를 다 쏟으며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참된 용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실패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온전한 용서를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곧 주님을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버지에게 진정 용납받지 못한 압살롬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를 비시며 오늘도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널리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도 외면하고 맙니다. 결국 그가 암논의 살해를 준비할 때도 아주 용의 주도하게 2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쿠데타를 위해 무려 몇 년이요? 4년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11년입니다. 다말의 사건으로부터 치면 11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모습은 긴 세월 그냥 오로지 다윗을 죽일 생각만 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의 모습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목표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압살롬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한지를 15장이 자세히 말씀해 주죠. 그는 벌써 왕이 된 듯이 행세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 있는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 몇 명이요? 50명을 거느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왕들은 누가 있었죠? 사울왕도 다윗도 사실은 신명기 왕의 규례에 있는 말씀처럼 왕은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사울도 다윗도 말을 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기록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여기까지 다 읽어보질 못했는데 말을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뭐를 타요? 말을 타고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탑니다. 전차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위병을 무려 50명이나 대동하고 다니죠. 왕인 다윗조차도 그의 근위병이 30명 남짓으로 추정되는데 압살롬은 50명을 앞세워서 마치 예루살렘 성을 늘 출입하며 왕의 행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런 모습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냐고. 우리 앞에 자꾸 뭔가를 드러내기를 우린 좋아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앞세우고 우리의 학벌을 넌지시 알려주고 우리가 가진 인맥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직함을 내세우면서 나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내 밑에 들어와서 줄을 잘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이런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세상,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한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뭔 줄 아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과실을 넘어서 더 나아가 이제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보세요.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파인지를 물어봅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었다면 압살롬의 타겟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왕께 가지고 나온 송사를 듣고 당신이 옳다고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옳아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당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당신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는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넌지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비판하는 겁니다. 민심을 왕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고 지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송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고 자신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그 복수, 암논을 죽인 사건, 아버지 다윗을 심지어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조차도 정의를 세우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4년 동안 줄기차게 백성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도 부지런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낚이는 것이죠.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한 또 다른 행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자신에게 절을 하며 예절을 표현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 절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얘기하죠. 절하는 것은 여러분 임금과 신하 간의 예를 표하는 것인데 압살롬은 이것을 사양하면서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 간에 나누는 친밀한 인사, 입을 맞춤으로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지 메이킹의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러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 앞에 서서 설교할 때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얼굴이 뽀사시합니다. 제가 알고 보면요, 점돌이에요. 제가 하도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말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고 딱 섰더니만 불편하시대요. 보기가 민망하시대요. 점 좀 빼시라고. 점 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그냥 남성용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딱 바른 겁니다. 지금 잘 가렸죠? 나가시면서 인사할 때 제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시군요. 또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너무 이렇게 창피하기도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기 앉아 계시네요. 이제 아셨죠?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여지는 그거 가꾸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잘 만들고 뭐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탁월한 능력자라고 말하죠. 친화력 있죠. 겸손하지요. 형식을 별로 따지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있으나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마치 겸양까지 갖춘, 한마디로 백성들은 야,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겠다는 아마 말들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새 번역은 사로잡았다고 번역했는데 전 개역개정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윗에게서 훔치는 그 권모술수와 반역으로 얻은 권력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칠 수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둔감한 자였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없을까요? 은근히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농담하는 사이에 우리는 웃고, 근데 그 농담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청중을 회중을 웃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고 높여주면서 청중을 굉장히 마음을 오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근데 어디에 자꾸 웃냐면 다른 사람 디스할 때 웃겨요. 그렇게 웃기려고 합니다. 그거 바람직한 좋은 태도 아닙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길이었죠. 결국 압살롬 그가 하는 모든 부지런함과 그가 하는 모든 친절과 그가 하는 모든 입맞춤은 결국 보십시오.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깊은 섬김의 동기가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숱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여전히 원망과 그릇된 야망만 키워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과 암논과 다윗 사이에 주어졌던 2년의 날들처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중한 날들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죄와 허물로 만들어낸 상처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의 진정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로 다시금 채워가는 결단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